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외국에 가신 분들도 많고 주방에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평상시보다는 적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깃들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어서 오래 남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의 집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하루 종일 정원 일을 하셨어요. 정원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주스 한 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이제 가는데 약간 기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주스 한 잔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약간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교수님,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일하면 하루 일당 비슷하게 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대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환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값없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나라의 문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얼마치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도 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적절하게 주고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바쳤으니 너희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의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은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 복음서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붓는 거는 같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이야기고,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2, 3일 전에 그러한 이야기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장소는 어디냐?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나병을 앓았다가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 가운데서 회복이 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 그러니까 향유를 이렇게 옥합에 담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따라가지고 일부분 쓰는 게 아니라 깨트려서 대부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향유 옥합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하기를 이 향유 옥합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 이상하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하루 품삯이니까 쉽게 계산해서 하루 품삯 10만 원 잡아도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을 한순간에 그냥 예수님께 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는 이 정도의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결혼 지참금으로 이러한 향유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혼수 자금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부을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 이 기사가 요한복음 12장에도 있는데 11장에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로 12장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자신의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리아이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 값진 것을 다 붓는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감격하였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그 수많은 죄가 어떻게,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저는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물론 여러 수시로 은혜가 있었지만 2번 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깨달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거냐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있는데, 거기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염려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 옆에가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염려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 메모를 수년 전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염려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바라면서 한번 같이 한번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염려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염려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염려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하여서 도심초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구원해서 이탈하면 안 된다. 나는 너무나 너를 염려하고 있다. 너 엉뚱한 일에 자꾸 낙심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기도원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이 헌신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딱딱한 주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 이 딱딱한 주제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제 생일이라고 책을 선물한 게 있어요. 감사 진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 여기서 또 좋은 또 인사이트가 있으려나 해가지고 읽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사해라.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라. 그리고 이제 소리내어서 감사해라. 근데 특별히 고마운 게 뭐냐면 그 3번째 꼬집어 감사하라. 이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꼬집어 감사해.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꼬집어 감사해라. 이 꼬집어 감사해야 되는구나. 꼬집어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꼬집어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래도 그냥 두리뭉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걸.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겨서 속상합니다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게 될 때 이 영적인 환기가 일어나면서 감사한 일이 이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꼬집어 감사한다에 완전히 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천국 영생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순간순간까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반열로 올리시냐? 예수님의 반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녀의 반열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혼수 자금을 그냥 옥합채 깨트려서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의 헌신은 이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찔끔찔끔하는 헌신이구나. 옥합을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이 정도 헌신했는데 뭘 주실래요?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색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옥합에 있는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찔끔찔끔 들여가지고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옥합을 깨트려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1년 연봉에 되는 향유를 드렸을 때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나에게도 도전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아요. 이 복음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비난하고 분개하고 노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특히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헌신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렇게 분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도다. 근데 너는 왜 괴롭게 하느냐? 이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꼭 사람들의 칭찬이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좋죠. 안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 보면 비난을 받잖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께 3년여 훈련받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제자들인데도 이 여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는 비난의 동기가 달라요. 이거 팔면 3천만 원도 넘는 건데 그러면 가난한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어땠더라?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더라. 그래서 이 공금에서 자꾸 슬쩍슬쩍 하다 보니까 공금이 많아지면 슬쩍슬쩍 할 것이 많아지니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은 별로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비난은 그렇지 않죠. 이 많은 제자들의 비난을 보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위축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말을 하면 유심히 보통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면 확 마음이 위축되기가 쉽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유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팁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비난을 할 때 그 비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가룟 유다가 비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비난할 수도 있고 제자들이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책망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없죠. 제자들이 비난을 하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나름대로 내 안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비난의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제자들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은 안 했지만 이번에는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이것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그냥 흘려보내야 될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렇게 이 비난을 하게 되어질 때 꼭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을 꺾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심지어는 제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이렇게 다 꺾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마음껏 헌신하려고 하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러한 어떤 비난이든 인정받지 못함이든 이것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마리아가 만약에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갔다면 비난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향유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사랑은 거룩한 낭비인데 그 낭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에 앞장설 때 비난이 오는 것이지 뒷짐지고 있으면 비난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비난이 오냐?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앞장서는 사람을 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뭘 앞장서나, 뒤에 그냥 뒷짐지고 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지. 이거를 누가 기뻐하느냐? 마귀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앞장서게 될 때 나오는 비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옳게 반응해야 되는 법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비난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꺾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 11절과 한번 1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들 가난한 자 돕는 거 좋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근데 나에게 향품을 붓는 것은, 향유를 붓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앞에 26장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신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헌신도 기회가 있다. 언제든지 늘 할 수 있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때가 되면 하면 되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오늘날 헌신은 왜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는가? 헌신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는가? 그게 아닐 거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령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10대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토요일 날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스케줄이 안 잡혀요. 요새는 초등학생도 너무 바빠가지고 스케줄 잡기가 어렵대요. 자, 10대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헌신할 기회가 없고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20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도서관에 가가지고 토익 공부부터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 언제 훈련받고 언제 헌신합니까? 헌신 못합니다. 20대 30대 결혼하고 나면 집장만 해야죠. 애 낳아야죠. 갓난아기 키워야 되죠. 30대 훈련 못 받고 헌신 못합니다. 40대 애들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이 녀석들 공부만 합니까? 때로는 메이커 신발도 사야 되고 메이커 옷도 사야 되고, 그러니 이거 뒷바라지 하다가 정신없고, 그런가 하면 부모님은 또 이제 병원도 자주 가셔야 되니까 부모님 뒷바라지 바쁘죠. 50대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고 또 중환자실에 계시기도 하고, 이게 50대, 심지어는 치매에 걸리신 분도 많고, 또 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헌신을 못 하겠네요. 60대 이제 좀 애들은 결혼도 했지만 헌신시키려고 하니까 고혈압에 당뇨가 왔네요. 헌신 못해요. 70대 보니까 그냥 그 뒷바라지 하다가, 내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도 별로 없이 주님 앞에 가게 생겼으니 약간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좀 과도한 면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훈련받을 시간도 없고 헌신할 시간도 없어요. 겨우 내 신앙 찔끔찔끔 그냥 겨우 유지하다가 인생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다 왔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지만, 주님 앞에 해드린 거는 별로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국 사회가 하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애 키우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수년 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이제 우리 전체가 가서 본 적이 있잖아요. 소명이라는 영화였죠. 강원희 선교사님, 네팔 의료 선교사, 이제 그분 사역했던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원희 선교사님의 그러한 그 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분이 강원도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때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이제 부인하고 의논을 하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이죠. 보라, 병원도 잘 되고 있고 애들을 공부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 나가는 거 좋다. 나가는데 언제 나가냐? 애들 공부 마치고 결혼시킨 다음에 나가자.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때 강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몸통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 인생의 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생선도 보면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몸통은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몸통의 전성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꼬리 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몸통을 안 드려요. 몸통 드리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꼬리 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몸통 드리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꼬리 정도는 드릴게요. 혹시 시험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거비
교육비, 여가비, 여행비, 레저비 다 드리고 11조 드리려니까 못 드리죠. 맨날 마이너스인데. 못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해야 될 거 먼저 쓰시는 거예요. 꼬리 드리는 신앙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통과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도 몸통을 드려야죠. 믿기는 믿는데 나는 못 드린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씨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인생의 몸통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다 하는데, 내 시간에 모든 거는 다 드리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정말 찔끔한다면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완전히 초신자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이다. 올 여름에 우리가 이제 사이판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여름 한 주라고 하는 거는 쉬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1년에 한 주 쉬는데 그거를 선교로 드린다.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1년에 한 주 쉬는데 그거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다. 귀한 거죠. 이게 몸통을 드리는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드리자. 예,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려도 어떻다고요?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야. 내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야, 예수님이 이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야.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향품도 예수님에게 넣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미리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비약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다. 내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헌신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걸 너무나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에게 우리의 욕합을 깨트리고 우리의 몸통을 드릴 때 주님께서 꼭 기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언제 받는 거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어떻게 이렇게 내 중심을 몰라주지? 최근 몇 개월간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상처받았어요. 이상하게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요. 상처 준 사람은 무심코 한 말이에요. 그냥 뭐 내가 너에게 상처 줘야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심코 한 말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큰 상처는 뭐냐면 마리아처럼 내 소중한 옥합을 깨트렸는데 비난이 왔을 때 상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나.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이 비난해도 예수님이 마리아 알아주시듯이 예수님이 여러분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알아주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죠. 사람이 칭찬을 해줘야죠. 꼭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의 반응에 자꾸만 쫓아다닙니까? 사람이 인정해 줘야만
상처가 안 되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알아주고 있어. 내가 너 알아주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거 가지고 안 되냐고요. 이 땅에서 다 인정받으면, 이 땅에서 다 칭찬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뭘 받으시려고 그래요? 너 이 땅에서 다 받고 왔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중심을 알아. 네가 미숙한 면도 있지만 중심을 다해서 나를 섬긴 걸 알아. 기다려봐.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신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젤돌프라고 하는 교회사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 진젤돌프 백작이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성화가 걸려 있어서 횃불을 켜가지고 성화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 밑에 조그마한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 그것이 진덴돌프의 이 마음을 확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지를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러한 핍박받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세계 선교에 굉장히 많이 헌신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영지 가지고 있으면 되죠 뭐.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엄청난 영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젠돌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나.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충성, 찔끔찔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통을 드리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